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적지에 이르려거든 속도를 줄이라 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목적지에 이르려거든 속도를 줄이라. 수도자들과 함께 있으면 삶의 속도를 제 궤도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된다. 수도원은 미친 듯 달려가는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 조절 구간이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 바람의 세밀함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의 새로운 삶처럼 시작해야 한다. 에디트 슈타인. 그리스도교에서 시간은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약 성경은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오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붙잡고 시간을 구성하며 노동시간과 기도시간, 그리고 축제 시간 등으로 갈무리한다. 수사, 신부,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성무일도, 매일 각각의 정해진 시간에 공통적으로 올리는 기도, 이 성무일도를 준수하는데도 정확한 시간의 분류가 필수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는 교회에, 즉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역의 보베 성당에 걸려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벌레나 코끼리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식의 안개와도 같은 인생관에서 인간을 끄집어낸다.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간적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전혀 새로운 역동성을 지닐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회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카르페 디엠, 즉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라는 옛 모토에서도 벌써 조급함과 불안함의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진다. 어쩌면 이렇게 화창한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아름다운 사랑의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릴지도 몰라. 이러한 조급함이 맹목적인 소유욕으로 발전하고 오락사회가 제공하는 수많은 놀거리들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증을 낳는다면, 그래서 카지노와 외파리 강도, 슬롯머신을 풍자해서 일컫는 말, 이 외파리 강도에게 빠진 사람처럼 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점점 10억 분의 1초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그런 삶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일에 비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차의 통로를 따라 걸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특히 곡선을 그리며 돌 때면 이 기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7분의 24라는 구호가 한창 유행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대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생활을 말한다. 대형 할인마트,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등 모든 것이 24시간 단위로 돌아간다. 아름다운 신세계는 곧 쉼 없는 삶인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종 강도들이 판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끄떡없는 이 범죄 집단은 바로 시간 강도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개인 접촉, 의무, 활동 등으로 구성된 고도로 복잡하고 힘겨운 우리 삶의 구조를 하나의 시간적 구조에 비끄러매고 있으며, 그 시간의 구조는 젬틀처럼 모든 사람을 짓누른다.
그 결과는 우리의 삶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일에 가속이 붙음에 따라 시간의 압박이 홍수처럼 밀어닥치면서 그것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질병들, 예를 들어 탈진, 우울증, 고혈압 같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이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컴퓨터 세대의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과잉 행동, 활동장애, 집중력 결핍 등의 증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신세계의 분주한 생활 리듬이 아직 그리 힘들지 않아서인지 우리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몸을 혹사시켜 이제는 아예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만성피로,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질병이 되었다. 생물학적 구조상 인간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건 이제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던 인간들이 지금은 7시간을 자고서도 많이 잤다고 호들갑을 떤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긴장을 풀고 편히 쉬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능력도 없어지고 길거리나 학교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불화를 일으키며 사소한 일에 격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말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 혹시 이 시대의 과속 문화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없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말한다. 이 세계 전체가 정보혁명의 시대에 뒤처질까봐 안간힘을 쓰며 페달을 밟고 있다. 매일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이동통신 기술의 성과물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눌러짜서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리프킨은 묻는다. 정보혁명, 이동통신의 혁명이 인간의 삶을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속화시킨 나머지 우리가 이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는 또 묻는다. 원래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생산된 첨단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점점 가속화되는 연결망 속에 우리를 가두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렇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네. 시간은 돈? 아니다.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비교할 수 없는 실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수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전에 엘리자베스 랑게서는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옷을 재단하고 구두창을 갈고 빵을 굽고 악보에 가사를 넣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글로 묘사한 적이 있다. 그녀는 성체로 쓸 제병을 만드는 곳에서 부드럽고 하얀 반죽이 알파와 오메가, 물고기, 그리고 저 힘있는 IHS, 예수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처음 석자로 줄여 쓴 것, 이 글자 모양으로 와플 석쇠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걸 지켜보았다. 어떤 수녀들은 건초용 쇠스랑을 손에 들고 소에게 여물을 먹였고 또 어떤 수녀들은 과일을 조리하거나 향기로운 자두잼을 유리병에 담았다. 재봉 작업은 숨죽인 인내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일이었다. 수녀들은 모든 일을 아주 유유자적하게 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노동을 지속적인 성무일도를 잠시 쉴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여겼다고 한다. 전자제품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장면은 우리 세계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굴러가는 낯선 세상의 소식처럼 들린다. 잠깐 동안 일상에서 물러나와 성모일도를 드린다고 해서 탈나는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래머, 화물트럭 운전사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수도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배워왔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 통하는 성 안토니오도 그렇게 가르쳤다.
수도자들은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것은 기분 좋은 훈련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성찰하고 나아가 한순간 한순간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의식할 수 있게 된다. 감각에 따라 끝없이 요동치는 인간들에게 수도원은 그 외관만으로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수도원은 우리를 평온하게 해준다. 명상의 세계를 간직한 삶은 시계 종소리만 들어도 뒤통수를 뭔가 둔중한 것으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에 시달리는 삶과 확연히 다르다. 수도자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예컨대 일을 잠시 멈추는 것, 한밤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 그로써 우리의 시간이 탄력 있게 늘어난다는 것 등을 배운다. 사실 시간에는 신축성이 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 보내는 한 시간과 사람으로 넘쳐나는 대도시의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뛰어 돌아다니는 한 시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하루에 한 번쯤은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앉아있는 사람은 삶의 여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던 온갖 잡념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그 순간은 창문으로 환한 빛이 스며드는 시간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곧 있을 미사를 위해 제단을 정돈하는 걸 볼 수도 있다.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짧지만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우리를 질식시킬 것 같은 나쁜 공기를 신선한 산소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이 30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어떤 수조자들은 일을 매우 많이 하면서도 언제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나 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길을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말을 받았다. 그런 건 우리도 하는데요. 그러나 수도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들은 앉아 있을 때 벌써 서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벌써 걸어가고 있지요. 걸을 때는 벌써 목적지까지 가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서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데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 고요 속에 잠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해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파코미오가 그랬듯이 성 베네딕토 역시 수도자들을 은둔자의 톡으로부터 이끌어낸 사람이다. 그는 이 단계를 몸으로 직접 경험했고 공동의 수도 생활이야말로 수도원 생활의 중요한 형식이라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수도자들을 사막에서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고 고독의 훈련을 면제해 주지도 않았다. 인간들의 행동과 만남 사이에 있는 이 공간, 흔히 텅 빈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깊은 간격은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창조적인 정신을 제공해주는 우물이다.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 방에 홀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문장의 논리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인간은 굶어 죽거나 지겨움에 치여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을 획책하거나 해변을 가득 메운 인파를 형성하거나 휘발유 값을 올리는 짓 또한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멈춤이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이며 나아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요 조건임을 수도자들의 학교에서 배웠다. 사실 고독의 훈련은 요가 학원 같은 데서 흔히 떠들듯이 영혼 깊은 곳에 신비의 문을 열어준다든지 영혼의 숨결을 느끼게 해준다는 식의 광고 문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나를 재발견하고 이 시대의 문화적 쓰레기들 및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치료제이다. 고독의 훈련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바쁜 하루하루로부터 앞뒤가 꽉 막힌 낡은 가치관의 틀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모든 종교 사상은 사막의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러했고 수도자들의 아버지인 안토니오 교부도 사막의 연단을 거쳤다. 예수도 시시때때로 사막의 외로움 속으로 물러나 음식을 끊고 기도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 과정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예수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체험한 사막의 외로움과 고요는 힘들고 험한 길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 체험이 모든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꼬박 40일 낮과 밤을 그렇게 보냈다. 사막은 내적인 투쟁과 극복의 은유이다. 사막은 위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헛된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 체험을 하고 난 뒤 출세욕과 자만심과 눈먼 욕망을 버리고 이전보다 다정다감하고 이해심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단지 우연일까? 존 신부와 시간 약속을 하고 내 방에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나에게 일장연설을 했다. 사막에서는 자기와의 대면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슨 세뇌 훈련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의 대면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이 없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막은 거리두기를 의미합니다. 익숙한 환경, 고착 상태에 빠진 인간관계, 구태의연한 생활습관,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스트레스, 그리고 자극과 유혹들을 떨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짓거리만 있는 파티 문화와 소음을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자들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 가운데 바실리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의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우리를 야멸치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잡아 흔들며 호된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수도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 즉 성 베네딕토를 비롯한 몇몇 위대한 영혼들이 사막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고와 정화의 시간에 악한 세력들과 악마적인 유혹, 인정사정 없는 귀신들이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다고 한 것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다. 존 신부가 말했다. 누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조금만 절제해도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런 습관에 매달려 있지요. 사막의 교부들은 이런 기초적인 반란을 경험합니다. 안토니오 교부는 이것을 막강한 생각의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병들게 하는 어두운 생각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힘입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작은 몬스터를 이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일부분입니다. 금에서 쇠 찌꺼기를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재련소의 뜨거운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악 중에서도 필요하기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바이에른의 어느 수도원에서 애너라는 이름의 스코틀랜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20년 동안 사막의 길을 걸어온 여인이었다. 자신이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20년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은둔자로서의 삶을 서원하기로 결심한다. 처음 시작은 스코틀랜드의 플러스 카르덴이라는 수도원에서였다. 그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수도원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수도자들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하 27도의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성당에는 천장이 없었고 눈이 내렸지만 나는 매일 수도자들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깊은 산 속에서 크게 외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경험이었지요. 그 경험이 내 존재의 깊은 곳을 건드렸고 나는 항상 그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찾고 있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아프리카의 수많은 선교센터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주의가 한창일 때 그녀는 케이프주의 수도 카프스타트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회, 레뎀토리스트회, 보혈 선교 순회와 연합회를 형성해 함께 일했다. 나중에는 예수회 회원들의 고된 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고 런던에서는 아예 어느 수녀원에 가입하기도 했다. 저는 그때 26명의 여자들과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녀들은 침묵을 지켜야 했지요. 이 말을 하면서 애너는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26명의 여자들이 침묵 속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너는 현재 48살이고 산부인과와 외과 전문의이다. 또한 현재 유럽에만 수백, 아니 어쩌면 수천 명에 이르는 새로운 형태의 운둔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때때로 그녀는 일상에서 물러나 깊은 산속의 움막이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주거지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소박한 무명 스커트에 블라우스, 그리고 연두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맨발에 샌들을 신은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순수했으며 허영심이나 자만심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찾아다녔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하느님이죠. 바로 하나님. 그러면서 그건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성경이나 그 밖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고독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어느 순간 고독을 훈련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내가 물었다. 은둔 생활을 할 때는 내내 뭐라고 지내십니까? 그녀가 말했다. 기도합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잠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얘기하듯 한마디 던졌다. 하나님과의 우정, 그건 정말 환상적이죠.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내적 투쟁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역이다. 사막은 경험이다. 내가 계획하고 계산했던 모든 것, 나 자신만 생각하던 삶이 덧없이 허물어지는 경험. 사막은 시간이다.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 사막은 우리를 오락문화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을 내리누르고 있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사막에서는 물음이 일어나고 답이 뒤따른다. 그 답이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바람의 세밀한 속삭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옛날의 예언자들도 바로 이것을 들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침묵의 소리를. 사막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모래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존 신부가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와 영감에도 귀가 열리게 되지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사고의 실마리가 작동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독의 공간에서 당신은 돌연 삶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아마 글자 그대로 사막에서 샤를르드 푸코의 작은 형제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탈리아인 카를로 카레토도 이것을 체험했으리라. 카레토가 요한 23세를 아련했을 때 교황은 그에게 물었다. 그대 자신이 수도원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소? 카를로 형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교황은 카를로가 앉아있던 의자로 자꾸만 몸을 기울이면서 당신 자신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나도 아니요. 나도 내가 교황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소. 한참 후 교황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지. 바로 그거였어. 우리 인간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된다오. 수도자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합성어 가운데 하나가 성 베네딕토의 스타빌리타스, 즉 정주 서약이다. 정주는 원래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자가 자기가 들어간 수도원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 정주는 수도자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며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정주는 시간과도 관계가 있다. 요컨대 멈춰섬, 정지,
고요함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시간을 얻게 된다. 정주의 계명은 원래 유럽에 살던 민족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이동에 돌입한 시기에 이 무질서한 이주의 흐름에 맞서 멈춤을 촉구하는 말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경탄을 자아냄과 동시에 매우 교훈적이다. 정주는 21세기 우리 시대의 상황에 대한 수도자들의 실질적인 대답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 될 만한 요구, 즉 감속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 쾌속 질주하는 모든 일의 진행 속도,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과학기술이라는 마술 빗자루, 나아가 빠른 기동력을 향한 열광적인 분위기는 앞서 제러미 리프킨이 언급한 인간 존재의 불안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말이 끄는 집마차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아미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적어도 그들이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게다가 건강한 방법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빠른 기동력의 시대를 맞아 크고 작은 자동차들의 행렬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대규모 관광 행렬이 전 세계로 휩쓰고 다니고 있다. 결국 어디선가 도살할 동물들을 싣고 유럽의 이곳저곳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는 괴상망측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기술적 진보가 앞으로도 자기 만족적이고 무절제한 질주를 계속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문명이 움직이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 문명이 치유보다는 파괴를 일으키는 곳에서 그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수도자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삶의 속도를 다시 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정주의 요소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배우게 된다. 여기서 정주는 질서를 잡아주는 힘, 방향의 제시, 분명한 규칙이다. 특히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공할 원심력에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정지 신호판이다. 어쩌면 수도원은 광적으로 치솟던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 조절 구간으로서 가속이라는 이름의 죄에 맞서 싸워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모든 것은 정주의 신비한 매력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수도원의 생활방식 곳곳에 배어있는 고요함과 오랜 산화작용으로 인해 푸른색을 띠는 거죽을 두른 사물들은 멈춤과 보존의 신호판이 되어 달려감과 소비에 맞서고 있다. 수도자들의 아버지 베네딕토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면 정주의 규칙을 새로이 활성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조급증과 분주함에 감속으로 대응한다. 인간의 삶을 해체 과정으로 유인하는 무절제를 극복한다.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므로 이에 따른 책임 회피를 사전에 예방한다. 무엇인가를 찾아다닌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삼간다. 과도한 흥분과 신경 과민을 피하고 자신을 차분히 돌아본다. 이로써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삶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므로 새로운 집중력을 키워 우리의 과제를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하고 노력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길떠남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다. 겉만 훑고 지나가는 여행은 무의미하다. 여행에는 좀 더 심층적이고 내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차원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이색적인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등 나중에 친구들에게 토탈 서비스가 어쩌고 하면서 떠벌리는 데나 필요한 패키지 여행에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저 자신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존 신부가 나에게 말했다. 정주, 곧 확고부동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옥 같다고 느낄 겁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삶이 구속당하고 갇혀있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일체의 의무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자들에게는 정반대지요. 철저하고 무조건적인 매임이야말로 수도 생활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특유의 내적인 힘을 확보하니까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정주의 슬로건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달아나고 싶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내 사랑하는 이에게 실증이 났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 가족이 너의 신경을 건드릴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하는 일을 내팽개치고 싶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삶에 지쳤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 아이를 누군가에게 주워버리고 싶을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죽을 정도로 아플 때 가만히 머물라. 내가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도 가만히 머물라. 내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아도 가만히 머물라.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얻는 일이 궁극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존 신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팔을 뒤로 쭉 폈다. 시간요? 시간이야 어디에 널려있지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존 신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없었다. 수도원에도 이따금씩 시간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이르려거든 속도를 줄이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